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오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8절 말씀, 구약 페이지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과 또 세상의 방식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참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도 되고 의심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쉽게 가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오랜 기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그의 목숨을 노리며 그를 공격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는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울 왕 때문에 참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억울하게 도망쳐 다니고 억울하게 들로 산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을 이렇게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사울 왕이 특별히 엔겐디라는 곳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굴마다 찾아다니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차 이 사울 왕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을 때에 하나하나 굴을 찾아가면서 다윗이 여기 있나? 라고 찾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처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또 내 생각, 내 계획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을 취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문제들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들도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동행하시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 사울 왕이 아주 우연찮게 다윗이 있는 그 굴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무방비의 상태입니다. 그때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면 이 오랫동안 도망쳐 다녔던 이 도망자의 신세를 다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하면 이 어려움에 우리가 맑게 들러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도망쳐 다니는데 이 도망자의 시간들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사무엘상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그런 선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이 도망자의 신세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원수와 같은 사울이 무방비의 상태에서 저렇게 있을 때에 부하들의 말처럼 이 사울의 목숨을 취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이 다 끝나겠구나. 내 도망자의 이 세월이 다 끝나고 형편이 다 끝나고 이제 어려움이 다 끝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방법,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지금 당장의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밀어내 볼 수 있는 아주 무방비에 살때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을 그냥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이 사울 왕의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제 은행 쪽에 일을 하셨나 봐요. 이제 은행 쪽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장로다 보니까 술과 담배를 절대로 안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승진의 기회가 올 때마다 자기 동기들은 이제 술자리에서 점수를 따고 이렇게 해서 지점장이 되고 승진을 하는데 자기는 똑같이 일을 해도 승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
저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점수를 따고 저렇게 해야지,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이렇게 승진하고 있던 그 친구들이, 동기들이 IMF가 찾아오게 되니까 가장 먼저 구조조정이 되고 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승진하게 되었고, 이 장로님을 인해서 더 그 은행이 지점이 탄탄하게 되었고, 인정을 받아서 다른 동기들은 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정을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이 장로님은 끝까지 정년퇴직을 잘할 수 있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또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면 그 일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 내 방법과 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어리석은 길을 택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7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은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사울 왕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쳐 다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아주 저로운 기회가 와서 이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다 끝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하들이 역시 우리가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갈등이 되고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오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일까? 그런데 결국에 다윗이 취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이 결정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왕으로 그를 삼아 주시며 그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보다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다 대신 져주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방법으로 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조금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어린 딸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겨울이었던 모양이에요. 겨울이다 보니까 길이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어린 딸의 이 손을 잡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아빠 손을 안 잡고 그냥 내가 걸어갈래. 애야, 그래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아빠 손 잡고 가자.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딸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릎을 다치고 엉엉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빠, 나 이제 안 넘어지게 내 손을 좀 잡아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아빠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게 되니까 넘어질 듯 하여도 넘어지는 순간마다 아빠가 손을 다시 한번 꼭 붙잡아서 힘을 주게 되니까 조금 비틀대도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조금 비틀거릴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뒤쫓아서 억울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취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결국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순절을 시작하며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짐을, 모든 근심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짐을 맡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힘든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들이 맞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하기만 하면 일이 잘 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짐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늘 처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시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베트남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는 길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배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배군의 모든 가족에게 시마다 때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